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며 충만한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깊은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리.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네.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걸어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다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흘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절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네. 내 죄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뿌려주시고 품양하여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원래는 온몸과 정성과 몸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여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거룩하게 인도하여 축복하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사도신 요한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악한 사탄의 모든 계교는 파괴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실천하여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들을 시간과 생각과 개념과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거리를 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과 헌신으로 감사로 평안과 자유로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악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북악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주님 날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북악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자녀들 모든 일들 속에서 고민과 교육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들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기도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하늘로 올려드려 하나님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이 성령의 불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시고 중독이 해결되게 하시고 중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도박의 중독의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나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는 모든 신앙의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시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아멘. 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지방을,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활동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날도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여자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을에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어 사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을을 다니시고 우리 집 앞을 다니시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오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예수님 혼자만 들어가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인사도 나누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발 아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신 걸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물론 차와 과일을 내놓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뿐 아니라 몰입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다른 것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요 참 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그 속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될까? 맛있는 걸로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흡수하고 있었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온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세상 일이나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분주함과 먹고 사는 일, 집안일, 회사일, 온갖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 나의 계획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투자의 귀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귀부왕이고 전 세계 부자 10위 안에 드는 그런 투자의 귀재.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빌 게이츠의 친구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사람을 모집합니다. 작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은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사람. 그래서 이 점심을 먹을 사람을 모집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정하는데 경매로 붙였습니다. 예. 경매 붙여서 낙찰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근래에 246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246억, 우리나라 돈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이면 기업을 하나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의 이 점심 한 끼를 240억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그의 가족은 어떠하며, 그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소중한 거예요. 물론 점심 식사 약속이 있지만은 그 점심 식사에 소고기가 나오냐, 무슨 국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만남 그 자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투자 철학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남 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홍보성과 화제성에 있어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한마디를 듣기,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를 만나려고 세상 사람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점심값 246억이라는 돈은 이 워렌 버핏은 빈민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는 기부의 왕이에요.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또 많이 기부를 합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삶은 검소하고, 또한 이분은 인문학의 대가라 그래요. 많은 책을 읽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이렇게 인격을 갖춘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투자의 천재, 또 세계적인 경영가를 만나도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그 만남을 중요시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요, 우리 삶의 근원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곤고함과 혼란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빛이 없다면, 가로등이 없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마음과 머리에 담아서 늘 생각합니다. 예,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진리의 보물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이 형통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둠의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성경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구속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자는 지혜가 있어요. 이 영의 눈이 밝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인류의 대구속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는 것,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리아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제자들은 새카맣게 모릅니다.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리아의 향유와 옥합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값진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비싼 향유를 왜 소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러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가 내게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 예수님 진실로라는 말을 하시지만 이렇게 이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야기하여 기억되게 하리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마리아의 헌신과 그 사랑과 그 열정을, 그리고 그 때에 맞춰 적절할 때, 곧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적절할 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소에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그렇죠? 예, 마리아가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여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밝은 마리아와 무감각하고 영의 눈이 어두운 제자들이 이렇게 대비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류품을 경영했는데 미국 최대 남자 의류업체를 발전시켜서 최초로
나중에 미국에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지요. 그래서 교육과 위생과 그리고 박애 사업을 했던 아주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장관으로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좀 맡아주세요 했더니 저는 안 되면 못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일학교 교사 하시고 우리 장관직을 좀 맡아주시오.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일하면서 자기의 주된 사업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부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 세대들에게, 후세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주일학생들이 나중에 6,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빌라델피아까지 매주일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 50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별로 크게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고 실천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물로 명성을 얻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바빴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요. 우리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대접할까? 저도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서 일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도록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요청이지만 그러나 잘못 보면 큰 무례함입니다.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듬지 못하고 원망하는 듯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각과 그 주장이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몹시 못마땅한 겁니다. 원망과 분노가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없으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습니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처지가 아닙니다. 명령하듯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도 못 하십니까?
동생을 보내주셔서 나를 돕게 해주소서. 거기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어조가 들어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네 마음을 좀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죠.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과도한 욕구가 있었어요. 잘 대접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지럽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봉사하는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상식을 깨트리는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리아야, 너 가서 부엌에서 도와줘.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지금 내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잘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지요. 마리아가 택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자기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이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훌륭하게 보셨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훌륭하게 대접해 드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갈급해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은 교양에 속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식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나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합니다. 예전이나 과거에나 오늘이나 그리고 우리 후세에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지금 반찬이 몇 가지인가, 밥이 어떤 밥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영적이고 근원적인 시간입니다. 온 마음을,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르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상황 인식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차원, 그리고 봉사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일 욕심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체도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섬김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분산되고 흐트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봉사보다 앞서서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를 먼저 경험한다면 우리는 분주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우리는 그 뜻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읽었는데 어느 여성 작가가 한 말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에요. 오랫동안 소설을 써온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30여 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랬더니 인생은 깨닫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어떤 통찰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깨달음을 위해서 삶의 허무가 연결된 정거장 같은 삶에서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삶의 허무가 연결된 정거장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하루하루를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이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둘 곳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가분은 정말 우리 시대의 선생님과 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인생을 많이 연구한 분입니까? 그러나 인생이 이것이다라고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해결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루에 중요한 시간을 떼놓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살아도 죽어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살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흉악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버지 영생으로 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이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막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로 주사 우리로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강록교회가 지금 이제 또 3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또 모집이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3월부터는 또 전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러 갈 텐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월에는 외부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원 집사님과 제가 함께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터키 그곳에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그 재난을 당한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발치 아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